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춤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강물과 같은 성령,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영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잔치를 제자들과 하면서 그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하신 얘기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셨냐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므로 내가 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언을 하신 것이죠. 유언을 하실 때 사람은, 보통 사람도 어떤 걸 유언하나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유언하죠. 복잡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란 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는 보통 변호사에게 쓰이던 단어예요. 변호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는 나의 죄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 변호사인 파라클레토스가 같이 동행해서 나의 말을 다 대변해주고 이 법정에서 나를 이기도록 해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낼 텐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의 삶에서 이제 대언해 주는 영, 대변해 주는 영, 변호해 주는 영,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영, 너희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영, 너희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뜻에는 변호사라는, 변호하는 그 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변호자, 당연히 변호자가 있고 돕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만 하면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로 들이며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했죠. 전도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하나님을 소개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던 거냐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모르고 살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뒤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절대로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바로 수락하면서 깨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깨달아졌는데, 난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졌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무지하게 계속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우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내가 이렇게 믿어줬던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우리 안에 직접 오신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면서 39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직 성령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 오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시도록 예언된 영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된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다시 받으시는 때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세대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들 안에 성령이 같이 사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잠깐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왕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잠시 오셔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 시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의 이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자들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은 즉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생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생수, 영생수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자마다, 그 성령을 갈망하는 자마다, 그 성령을 목말라하는 자마다, 그 성령을 원하는 자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계시된 에스겔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본문을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47장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환상 중에. 근데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동쪽을 향하고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그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계속 이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려 스며서, 맨 처음에 스며서 나오는 물처럼 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그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띄워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어떤 사람이, 에스겔이 측량한 게 아니라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줄을 잡고 그 강을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많아지고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에스겔이 그 측량한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물이 자기의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죠. 그 환상 속에는 그 사람이 다시 물을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말하니까 에스겔이 건넜더니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 그 사람이 천척을 측량해서 이제 가보라고 그러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다가 5절에 보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가득해져서 이제는 거기는 걸을 수 있는 강이 아니라 헤엄칠 만한 강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는 못할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나온 사람이 계속 에스겔에게 말하면서, 여기서 인자야, 인자는 사람이란 뜻인데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다시 강으로 그를 인도했는데 에스겔이 계속 그 강을 봤더니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리고 그 물이 바닥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띄워주시면 에스겔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강 좌우에를 봤더니 아까도 나무가 무성했죠. 이제는 무성한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가실나무가 아주 철철이 열매를 맺는 가실나무들이 끊임없이 있고, 그들은 시들지도 않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는 것은 그 열매가 너무나 탐스럽고 복스럽게 생긴 열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으로 기쁨을 주고 살게 하는 열매죠. 그 잎사귀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심지어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난 잎사귀들은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고 에스겔의 이 환상 중에 이 생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강물과 같은 역사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이 생수의 강이 이제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나 놀랍고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아까 에스겔에 나왔던 그 생명의 역사, 살아난 역사,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난 역사,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내 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배가 우리의 육체의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가리키는 건 우리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성령이 오셔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성령이셔야 되는데, 이 성령을 갈망하고 목말라고 사모하면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역사, 잎사귀조차 치료의 재료가 되는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만 하면 내 주변이 다 살아난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닿는 곳이 다 살아난다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되신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매일 살아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모임방에 들어가면 많이 힘들었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가도 다시 하나로 드림 줌 기도회에 들어와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회나 예배에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은 피곤하고 때로는 하루 거르고 싶고 또 예배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 항상 살아난 역사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성령,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소송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시들었던 잎사귀가 물만 주면 그 꽃이 다시 살아나는 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인치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네 구원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운다. 이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약속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배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행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령이 좋은 분이신 걸 배웠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나를 실제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넘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흘러달라고, 내 안에 생수로 늘 임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또 누가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 봅시다. 9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거기까지밖에 없군요. 13절까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강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주님이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될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가장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를 위해서,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장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입을 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저는 입을 크게 열고 목말라함으로 배고파함으로 성령님을 찾으며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